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꾸 뭔가 덜컥덜컥 소리 나지 않아요? 나무나나?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더 그러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그 직면 앞에 있지만 사실 나에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 가운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상의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므로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삶을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죽음 앞에 내가 직면한 상황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그리고 병든 오라비인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요,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서 사랑하던 자가 병들었음을 알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요, 이틀을 더 요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서 안 됨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하였는데요, 이는 방금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치라는 성경 말씀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이런 악행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답변은 유대인들의 완강한 불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적으로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의 하신 선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실을 증명될 것이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들의 불신앙은 그 불신앙의 현저함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음을,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일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밝히 보였으되 그들은 불신앙하였는데요. 보여거늘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 앞에서 행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밝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팍하여 아직도 믿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으로요, 바리새인들이 더욱 자극받아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오라비가 아프다는 편지를 받고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셨는데요, 바로 가셔도 됐지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셨다라면 베다니에 몇 시간 만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한 3km 정도? 그리고 나사로를 그 질병에서 바로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신 것을 보여주신 것과 그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을 기다리셨는데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온전한 죽음 없이는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도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요,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자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삶의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치료하고 살리심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믿음은요, 더욱 굳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는 것인데요. 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는 말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새로운 시험과 난관을 통해 신앙은 또한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되어가는 것이지 이미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이미 다 되어 있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심으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신 것인데요. 드디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마르다는 21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가 편지한 그때에 바로 오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르다의 불평과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마르다의 말의 그 뉘앙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형제가 있었더라면, 나에게 물질이 있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원망들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마르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처음에 한 말인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원망의 말에서 이제라도 라는 말로요, 그 심정이 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변덕스러운 태도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신앙은 아닌가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에 쉽사리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심정의 변화처럼 제자들은 그들이 매일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분주할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옆에서 보는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야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바로
이적을 행하심으로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씀을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는데요. 마르다가 저렇게 유대인들의 믿는 교리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께서 그때에 오시는 것처럼 그가 살던 그 당시에도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리는 알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충분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세상 끝날의 부활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성립될 것이고 결코 독자적으로 성립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어서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봄으로 그 천국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는 하늘나라, 바로 그 천국까지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눈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가지게 되는 신앙입니까? 마르다와 제자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반석처럼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셨더라면 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질 거야.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무언가 대단하고 큰 이적을 나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실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장 약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사로를 통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기적을 몸소 보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문장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일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중대한 메시아 권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것은 관사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모든 버전의 관사가 붙음으로요, 그 부활, 그 생명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5절에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그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 본문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문구는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생이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에게 계속되는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적 회복이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신앙이 아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음으로써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주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다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승리가 영원한 삶인 영생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